이사야 25장은요,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교단과 교파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것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죠. 비록 여러 직분과 은사와 사역에 의해서 교단이 있고 교파가 나누어진다 해도 복음 안에서는 어디서나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가 잘 되질 못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예배당 안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또 장로님들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형제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동일한 예수님이라면, 말씀에 기록된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의견이 나뉠 수가 없고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5장에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이사야 25장에 기록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라면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자체가 혼인잔치로 나에게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혼인잔치로 나에게 누려져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잔치하는 장소죠. 어떤 외부적인 위협이나 공격이 없이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가 되는 그런 안전한 장소, 또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인잔치 안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당연히 신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혼인잔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 자리, 그 안식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 풍성한 양식, 기름진 양식, 그리고 혼인잔치의 주인공 되는 신랑, 신부는 우리니까, 교회가 신부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진 혼인잔치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부를 전한다, 이런 모든 예수님 안이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혼인잔치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 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2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잔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4절에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누가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폭풍, 거센 바람이죠. 폭양이면 지금 오늘도 34도 막 35도 이런데요. 너무 덥습니다. 뜨거운 여름인데 이런 폭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이 되신다. 한마디로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요 방패시다, 피할 바위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그런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피난처는요, 요새는 세상의 그 피난처와 요새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평양만
봐도 장애인들은 못 들어간다잖아요. 정상인들만 살 수 있고 사상 검증이 된 사람, 그런 사람 소수의 특권층이 평양에서 산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상위 10%, 상위 1%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든든한 피난처 요새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요새고 피난처인데, 하나님은, 주님은 어떤 피난처로 오셨는가? 오히려 가난한 자, 빈궁한 자, 환난 당한 자의 요새고 피난처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잘날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탁월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의로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 그 누구라도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믿으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자만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다른 사람, 뭐 석가모니라든지 공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율법을 나의 잣대와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고 마귀의 참수와 정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도 집에서 밖에서 고생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이 좋다 이러잖아요. 왜요? 눈치 볼 것이 없으니까. 누가 여기서 우통 벗고 있어도 아무도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은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직장 동료들 에티켓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요, 쉼터가 되고 안식처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나의 허물과 죄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없습니다. 마귀 참소가 침범할 수 없고, 비록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무식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거룩하게 보시고 예수님 조금도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듯이 주님 이름으로 나온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일한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래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피난처요 요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배설된 잔치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는 기쁘죠, 편안하죠, 즐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다가와야 되고 예수님이 믿어져야만이 우리가 분쟁과 다툼이 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죄도 없어요. 참소도 없어요. 새 언약입니다. 그냥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어떤 믿음으로요? 이게 믿음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온갖 죄를 다 저질렀는데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죠.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는요,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주님의 역사만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똑같은 시각으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탕자를 아버지가 안아주시듯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너 뭐 잘했냐 못했냐 이거 안 따지시고 바로 안아주셨다고 했죠. 그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그냥 그렇게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자가 어떤 사람요?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요새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2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왔는데 거기서 우리를 마귀의 정죄와 참소, 나의 죄와 허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이 모든 것에서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맑은 포도주가 있고 기름진 것이 있고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시는 것. 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자이죠. 세상 사람들은 외롭거나 고독하면 세상 친구 만나고 연인들 만나고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얻기 위해서 동호회 모임 가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자는 마음이 외롭든 환난을 당하든 궁핍하든 기쁨이 없든 이러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가장 맛있게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고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양식 대신 예수님이에요. 자, 첫 번째는 피난처 대신 예수님, 두 번째는 양식 대신 예수님을 내가 누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 되는데 문제가 없다. 지금 그런 스토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죠. 그것이 이사야 2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죠. 하나님과 관계 없었는데 하나님의 지방과 상관이 없는 우리는 창기 같은 자인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삼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나를 한 식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나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죠.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 남자가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7번째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인생의 모든 눈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 6 남자를 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신랑이 돼서 그의 인생의 모든 수치, 마을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을 피해서 정오 한낮에 우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 수치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제해 주시고 영원히 사망을 멸하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누리는 자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천주교에 속했든 장로교에 속했든 침례교에 속했든 상관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혼인잔치로 누려진다면 나의 유일한 피난처,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면은요, 요새가 되시면 다른 어떤 것, 세상적인 요새를 버리게 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요새입니다. 자신의 피난처예요. 권력이 요새가 될 수도 있고 인맥이 요새가 될 수가 있어요.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적인 피난처를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나의 안식처라면, 그래서 그가 인생의 끝나는 지점, 육신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도
오직 무엇만을 정말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까? 예, 물질이 없어도 돼요. 친구가 없어도 돼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피난처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 것입니다. 나는 이미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내 마음에 풍요와 기름진 것, 골수를 윤택케 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예수님이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양식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또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나의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나의 수치를 제하시는 그 신랑으로 되신 예수님과 연합,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만나진다면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모임의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으면 유월절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안식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날에 우리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누려지는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가 모이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너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 같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인데요. 그 주기도문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고 다 우리 아버지라고 나오죠. 우리 아버지. 12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는 바로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에서는 동일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동일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참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한 예배당 안에서도요. 각자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듣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부흥 집회 가서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서 성경 공부하다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과 예언, 은사적인 것이 굉장히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깨닫는 어떤 그런 은사들이 많고요. 하여튼 각 교회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응답이 다 틀리고 느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만나면은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요. 나의 하나님을 버려라.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나 나의 의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내 의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거리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려지거나 부인돼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을 부인하라, 버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을 정말 이사야서가 말하는 나의 예수님, 바울 서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되어져 있고 계시되어져 있는 그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동일한 예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는 나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 25장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이 하실 기사를 옛적 태초 전부터 이미 정하신 그 뜻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어떤 느낌이나 내 개인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나의 양식으로, 나의 신랑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 그 나의 하나님을 내가 피난처요 풍성한 포도주와 양식으로 고백해야 돼 하는 자가 제대로 된 나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정말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 이렇게 소개할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누려집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꼭 이렇게 대답은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유일한 요새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없지만 주님은 나의 안식입니다. 나의 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고 쉼입니다라고 반드시 그 예수님으로 누려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양식입니다. 내가 먹고 마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양식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요. 또한 신랑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교파 상관없습니다. 교단 상관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언제든지 이미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이고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5장 말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형제의 하나님을 내가 서로 확인되어질 때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와 쉼이 되시고 안식이 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 그 주님으로 만나지는 수많은 형제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그들이 나의 몸이며 나도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로 속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